오늘 하루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하루하루를 복음의 은혜 속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 어디에 마음 둘 곳 있습니까? 없습니다. 복음에다가만 마음을 두세요. 사람 말에, 세상 소리에, 육신의 소리에 마음 생각 뺏기지 마세요. 우리의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마음을 두세요. 그 복음이 나를 살 겁니다. 그 복음이 나를 살립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바르게 살겠습니까? 가장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거, 복음의 은혜 속에서 사는 삶입니다. 실제 응답받는 사람들과 응답 못 받는 사람의 차이점이 이겁니다. 삶이 늘 은혜 속에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의 은혜 속에서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잡고 기도하고 누리면서요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도 주시죠, 만남도 주시죠, 응답도 주시죠. 이게 쌓이고 쌓여갖고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에 보좌의 축복으로 임합니다. 아멘입니까? 보좌의 축복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평상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의 깊은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24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과 24시 함께 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내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의 은혜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모든 문제 앞에요, 장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누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문제 맞는데 문제 배후의 흑암을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박살냈다. 그걸 고백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삶입니다. 그게 복음의 은혜 속에서 사는 삶입니다. 아멘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죄로 인한 재앙 저주, 지옥 배경 모두 흑암 세력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두 구원을 완성하셨다. 고백하고 누리는 겁니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복음의 은혜 속에서 살면서 언약 성취를 꿈꾸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언약 성취를 꿈꾸며 살아가는 겁니다. 뭘 말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잠소망교회 언약 잡은 성도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복음만에서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이 땅에 남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라과디아 판사가 되길 바랍니다. 처음 오는 사람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뉴욕에 가면 존 F 케네디 공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아크 공항이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라과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판사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기념해서 공항 이름을 땄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 이름 숫자가 복음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증거 있는 이름 되길 바랍니다. 아멘요. 하나님 그 일 때문에 부르시고 겨우 교회 다니고 겨우 은혜 받고 겨우 응답 좀 받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언약을 이루는 그 꿈을 꾸는 자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학업이, 여러분의 산업이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삽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목회하는 우리 교회가요, 그야말로 호남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후대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것입니다. 세 가족도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겨우 예수 믿고 겨우 신앙, 그 정도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살릴 주역으로 불렀습니다.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철저히 말씀 따라가세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읊조리고, 그리고 그걸 기록해보고 암송하고, 그렇죠? 그러면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 야, 시간마다 하나님이요 은혜의 말씀, 성취될 말씀, 언약의 말씀 막 쏟아주시는데요. 저도 꿈꿨습니다. 하나님, 그냥 이벤트가 아니고 이 시대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는 발판이 되게 없어서 정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아멘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사람의 생각도 됩니까? 사람의 능력도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을 살립니다. 내 영이 살아나 있죠. 우리 가정 가문이 살아납니다. 우리 산업 현장에 살아납니다. 우리 지역 현장에 살아납니다. 그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부탁합니다. 상처 잡지 마세요. 그거 사단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처를 주신 게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잡으면요, 내 수준과 상관없이 말씀이 나를 살리되 어느 정도냐? 제 인생 재창조됐습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정말입니까? 제 인생 재창조됐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 상처 잡아보세요. 내 심령이 어둡습니다. 내 생각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말씀 잡아보세요. 뭐가 임합니까? 큰 평안이 있습니다. 언제 말이까? 문제 왔는데, 폭풍이 몰아치는데 그 속에서도 평안함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장애물 없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빛이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재창조해갖고 장애물 없는 인생. 아멘입니까? 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큰 평안을. 세상은요 재난시대 돼가지고 불안하고 우울해하고 막 죽어가는데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큰 평안과 함께 장애물이 없는 인생으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똑같은 하늘 아래 땅 위에 살아가는데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큼 가장 경이로운 순간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분이, 절대 주권자 그분이요,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그 주인공이요, 내 아래 계십니다. 그것만큼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죠. 세상의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가장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배 타고 멀리 항해를 합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배들이 될 겁니다. 아멘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봐보세요. 강대상의 꽃을 봐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색을 연출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이 나무 가지에서 꽃이 피게 만드냐고요. 어떻게 말입니까? 이것도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로 하나님 만들었어요. 귀신, 하나님의 원수, 인간의 원수 마귀가 함께한 자가 아니고 모든 귀신과 마귀를 박살내신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배웁습니다. 정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우리도 흙덩어리요. 사실은 우리도 피조물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아무리 꽃이 아름다죠, 하나님이 꽃 속에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신주단지 속에 안 들어갑니다. 깎아놓은 돌 속에 안 들어갑니다. 창조주 하나님인데요, 피조물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가장 경이롭고 복된 시간. 아멘입니까? 이 시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뭘 누립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는 겁니다. 그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 붙잡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막 몸부림쳐 가지고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받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받은 말씀의 은혜가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리더니요 모든 각처를 다 살립니다.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내 강의 근원이 흘러갔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만복이 뻗어가도록, 아멘요. 그래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만큼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만큼 우리는 뭐가 됩니까? 서밋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전 세계 237개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불렀다는 그 자체가요 어마어마한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야말로 심장 터질 메시지입니다. 이게 믿는 자에게는요. 아멘입니까? 믿으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뭐 하셨습니까?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가장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모든 흑암 세력을 박살낼 것이다.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요 하나님이 100년 전부터만 계획하셔서 놀라울 것인데요 반드시 이루시려고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그래서요, 그 주인공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사람의 모양으로, 죄인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요. 뭐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 따른 원죄, 삶에서 지은 자범죄, 조상들이 지은 우상 숭배죄,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가 되셨어요. 정말입니까? 그래서 무엇입니까? 계시록 3장 20절, 벌저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 하나님을 요한복음 1장 10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길 바랍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교리로 모시지 말고, 이론으로 모시지 말고, 성사님은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세요. 이 땅의 문제는 마음 생각의 병입니다.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잖아요. 틀린 것으로 각인돼 있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니까. 내 마음이 세상에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있잖아요. 육신의 것에 있잖아요. 세상 성공했잖아요. 아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언제 말입니까?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연약할 때에, 언제 말입니까?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야 그때에, 언제 말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할 때 말고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 헤매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다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웬 은혜고 웬 축복입니까? 어떻게 말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라. 뭘 쪽바로 행동을 잘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행동은 잘하는데 마음에서 온갖 불신앙하고, 마음에서 온갖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고, 세상 것이 여전히 주인 되고, 내가 주인 되고, 뭐가 그게 경건입니까? 그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건 중에 가장 은혜로운 사건,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축복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가장 신비로운, 지금도 신비로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셨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요, 여러분 경험 가지고, 여러분 지혜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엮어가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만나고 내 인생 끝나버렸습니다. 내 자녀 완전 손 떼버렸습니다. 교회 손 떼버렸습니다. 내가 우리 석기 장로님, 우리 김용우 장로한테 부탁해야 돼요. 장로님, 내년에는 재정은 이미 손 뗐고 행정도 손 뗐고 있어요. 장로님들이 다 알아서. 모든, 왜냐? 우리 장로님들 믿음 있고 실력이 있어요. 내가 손 떼도 아무 문제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겠습니까? 나는 완전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할 것이다. 장로님들. 왜냐? 절대 교회 이상하게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가장 세계복음화의 길로, 아멘요, 237 살리는 길로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셨으면요, 내가 염려해야 돼요. 내 새끼 내가 챙겨야 돼요. 내 미래 내가 챙겨야 돼요. 내 먹고 사는 거 내가 머리 써야 돼요.
신앙생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 아멘입니까? 내 안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오. 아멘요? 손댈 것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자녀의 주인이 누구예요? 어쭈구리 대답을 하는. 주님이 주인이시오. 아멘? 손댈 것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옵니까? 기도생활 도착하고 술만 먹고 맨날 헛소리만 씁니까? 잘해주라니까요. 손대지 말고 잘해주라니까요. 아멘요? 정말 잘. 왜냐? 저와 여러분은 가장 경이로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요? 당장에 내 기준 가지고 내 시간표 가지고 몰아가려 하지 말고 주인 되시고 주님이 손대도록 가만 놔두세요. 주인 되시고 주님이 손대면요 가장 확실합니다. 뒤탈도 없습니다. 내가 손대면 뒤탈이 생긴다. 손대지 말라니까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요 갈라디아 2장 20절만 나가 완전히 해방입니다. 해방.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아멘요. 그래서 교회 문제 오면 목사님 찾아오면 안 돼요. 주님 찾아가야 돼요. 교회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 그럼 나는 교회에 일어난 모든 문제 때문에 골머리 썩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내 찾아오기만 해봐라.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교회 챙긴 것보다 내가 성도를 챙긴 것보다 우리 주님이 더 잘 챙기십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뭐가 문제고 뭐가 염려가 되고 뭐가 그렇게 조급합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심지어는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칠 것이다. 아멘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 그가 너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이다. 장래일도 가르칠 것이다. 왜 이 비밀을, 이 신비로운 비밀을 모르냐? 마음생각 세상에 뺏겨가지고요 하나님이 안 바라봐지는 거예요. 그 마음생각을 누가 뺏어갔을까? 사단이 다 뺏어.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질했어요. 하나님 주신 기쁨, 평강, 행복, 언약 다 뺏어가 버렸어요. 여러분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증거 있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불렀냐? 이유가 있지요. 그렇죠? 결국 이겁니다. 은혜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축복도 하시고 번성케도 하시고 뭐 때문에 그러시냐? 아무도 안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가 성취될 것을. 세계의 복음화를 성취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 성취를 위한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구경꾼이 아니고 주역입니다. 주인공, 메인 피겨, 주인공으로 부르셨어요. 아멘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복에 근하게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줘.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모든 족속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 이 축복이 아브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함이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잠소만교회가 이 시대 렘넌트 운동을 해서 일어나는 전 세계 렘넌트들과
다락방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때문에 축복받으면 됩니까? 안 그래요? 그냥 성실하게 바르게 살면 되지요. 이 일 때문에 부탁합니다. 이번에 이 목사 강하게 얘기하시죠. 진짜 응답받는 사람 나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이 그리 되길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25절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아멘요. 심지어는 신명기 28절 1절에서 14절 내가 세계 모든 민족의 으뜸이 될 것이라는데요. 10절에는 뭐라 그랬냐?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인하여 불리어질 것이다. 그것 보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여호와 그 이름이 여러분 때문에 불려질 것이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요 주역으로 부르셨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로마 시대의 세계복음할 주역으로 누구를 불렀습니까? 바울을 불렀습니다. 이는 이방인들과 임금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저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입니다. 응답받을 그릇만 준비하면 됐어요. 믿음의 그릇만 준비하시면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계복음화 우리가 대단하게 노력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우리를 주역으로 세워버린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바울 한 사람 나와버리니까 바울 통해서 그 시대의 로마 복음화. 사도행전 27장 24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아멘입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은 과정입니다. 문제도 갈등도 사건도 고난도 전부 과정입니다. 여러분 영화 주인공이 총알을요 100발 수백발 맞아도 안 죽습니다. 아니 맞아서 피가 터진데도 안 죽습니다. 죽어보면 영화가 안 돼요. 우리는 주역이라. 조연이 아니고 주역이라. 저기 중국군하고 우리 조선하고 싸우는데요 30만 대군이 동시에 화살을 쏘니까 화살이 30만 발이 날아와. 저 일본군들이 이쑤시개 싸우는데 몇만의 화살이 동시에 날아와. 하나도 안 맞아. 왜냐? 주인공이라. 아시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러세요? 주인공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문제 사건은 전부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응답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난 오늘은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평생의 혹은 영원의 시간표를 보고 시간표의 눈으로 보면요 오늘은 지나가는 겁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난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은요 반드시 반대편을 봐보세요. 고난 뒤에 하나님의 선문계획이 있습니다. 반대편을 보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답을 있습니다. 우리는 답을 찾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세계복음할 주인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요 어떻게 가야 되냐? 우직하게 가세요. 세계복음화 언약의 예정 별일이 다 있습니다. 별소리 다 납니다. 그냥 우직하게 가세요.
잠소만교회 담임 목사 이야기 목사가 맨날 흔들리고 이 사람 말에 휘둘리고 저 사람 말에 휘둘리고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주역으로 부르신 줄로 믿고 그냥 가는 겁니다. 어디에 마음 하나 나눌 데 없어도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호들갑 좀 떨지 마세요. 알겠죠? 엄살 좀 부리지 마세요. 다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 모든 과정이 세상에 시대를 살릴 작품이 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창세기 41장 38절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요셉이요, 요셉만큼 고난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그냥 우직하게 갔습니다. 어느 정도냐, 당대 최대 강대국 애굽의 바로왕이 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왜냐? 요셉이요 뭐 꿈만 해석한 게 아니고 시대 살릴 경제 정책까지. 야, 우리말로 하면 내가 니처럼 진짜 똑똑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세상 말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죠. 심지어는 봐보세요. 출애굽기 4장 16절입니다. 모세가 아이고 나는 말도 못하고 이 혀도 둔하고, 그때 뭐라냐, 내가 너를 네 형 아론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겠다. 아멘요. 신명기 7장 1절에는 내가 너를 바로 왕 앞에서 신과 같이 만들겠다.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겁이 많고 엄살이 많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여러분요,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 앞에서 오직하게 가는 겁니다. 응답이 와도 너무, 응답이 안 와도 너무 엄살 부리고 떨지 말고, 아멘, 그냥 오직하게, 어차피 하나님 하신 거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하게 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오바다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18장 3절에 보니까 오바다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부탁합니다. 복음의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요. 사람 말에 마음 생각 뺏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사건에 두려워하고 흔들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변에 온통 틀린 사람밖에 없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저는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찾아냅니다. 이상한 사람, 틀린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할 것이, 나는요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을 다 찾아냅니다. 흔들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다니엘서 6장 20절 바벨론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섬겼어요. 항상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바울은 뭐라 하는지 압니까? 나는 매여 있으나 이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역으로 부르셨고 모든 것은 과정이고, 아멘이요. 그리고 놀라운 증거의 작품을 주실 것입니다. 언약 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주의 법을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죠. 주의 법을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는 인생으로. 여러분 생애에 자꾸 장애가 있습니까? 장애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막으신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나중시 유심중시 세상 성공 주시오 가면은 언젠가 하나님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고 재앙저주 속에 빠지니 거기서 건져내시려고 하나님 막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지난 주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내 영을 살리는 생명. 하나님의 말씀 뭐냐?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 뭐냐? 노인보다 명철하고 스승보다 지혜롭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뭐냐? 꿀보다 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뭐냐? 내 발에 등이요 빛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 장애물이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듣고 싶은 설교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 귀에 즐거운 소리 들으면 그거요 우선에는 좋습니다. 시간이 계속 흐르면 창세기 3장 6장 10장 영원히 못 빠져나옵니다. 사람들. 그래서 그것은 말씀을 사랑한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도 복음도 나 중심으로 만든 겁니다. 복음을 이용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요. 자, 그러면은 시편 119편에 우리 16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마음은 뭐요?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어떻게 해요?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거나 온갖 거짓말 만들어갖고 여러분을 핍박합니다. 누가요? 고관들이요. 세상에서 실력 좀 있고 능력 좀 있고 건세 좀 있고 성공했다는 사람들이요. 막 거짓말 덤태기 씌워가지고요 여러분을 핍박한다니까요. 사실 확인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거짓말인데 확인도 안 하고 씌워버립니다. 그래도 거기에 마음 생각 뺏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무고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사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딱 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삽니다. 그러면서 16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리이다. 여기서 탈취물이 뭡니까? 전쟁에 나가서 이긴 다음에 가져온 전리품을 말합니다.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가져온 전리품, 그것을 좋아하지만 나는 그 승리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면서 163절입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사람들은 온통 거짓말, 세상은 온통 거짓말입니다. 온통 가짜 뉴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중요한 일을 가지고 사실적으로 거짓말 뒤집어서 문제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에 성공자들 권력자들 문제 만드는 거 죄 만들고 우습습니다. 가볍게 만들어 안 될 때는요 법도 바꿔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요 뭘요?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나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만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삶에 장애물이 아니고 오히려
진짜 그게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군산에 가면요, 우리 청년 하나가 어렸을 때 태어난데 이쪽 뼈가 없답니다. 이쪽 턱뼈가. 그리고 귀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귀가 좀 다르게 생겼어요. 여기는 뼈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지금 나이가 20대 중반 청년이요. 엄마 아빠가 아들 보면 얼마나 그게 마음이 안 좋겠어요. 항상 아들 수술하자. 아들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핸디캡을 준 게 아니고 베너핏을 주셨다. 어떤 베너핏? 복음 확실한 부모님을 준비하셔가지고 그 부모 속에서 나를 태어나게 돼. 나는 수술 필요 없다. 이게 핸디캡이 아니고 베너핏. 어느 정도냐? 내게 장애가 있으니까 조금만 잘해도 엄청 잘한 것처럼 사람들이 다 칭찬한대. 아멘요? 장애가 아니고 베너핏이라고 해. 핸디캡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육신에 장애는 있을지라도 많은 사람 영적 장애 많아요.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가 없어요.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망대가 없어요. 내 안에 망대 없어요. 그렇게 메시지 들어도 기도 안 돼요. 그냥 메시지 듣고 자기 영적 충족 채우고 그러고 끝이요. 많습니다. 그걸 은혜 받았다고 착각한다니까요. 그러니 고생이 많아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읊조리면 누리는 자,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부탁합니다. 잠소맞게 성도 여러분만이라도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성공하겠다고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장애물 없는 인생으로 여러분 뻗어가게 하신 거, 여러분이 모델 돼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거, 여러분이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아멘요. 딱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 164절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장애물이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주를 찬양하는 인생들. 우리 찬양대 그리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16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나이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주의 구원을 바라며,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보다도 문제가 있는데 주의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이 훨씬 복된 인생인데 장애물이 없는 인생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뭐요? 주의 계명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잡는 거예요. 자 167절입니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주의 증거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의 증거들 어떻게 했다? 지극히 사랑했다. 오바다처럼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다. 여러분은 그런 인생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요, 보십시다. 169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여호와여. 여러분이 만난 문제가 뭡니까? 혹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까? 또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세요. 아멘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의 부르짖음이
어떻게 돼요? 주 앞에 이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로 찾으려면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역으로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여 하고 부르짖기만을 기다리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해 크고 비밀한 일로 내게 응답하리라. 딱 잡으세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대로 깨닫게 하소서. 시편 119편은 많은 학자들은 성경 66권의 가장 중앙에 위치해 있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사이에 중에서 가장 중앙에 위치한 게 시편 119편이에요. 근데 제일 길어요. 근데 전부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닫게 하시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서 17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내가 무엇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도들을 선택했어요. 세상 거, 육신의 거, 사람 손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주의 손이 항상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도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록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 따라가는 인생은요, 사망의 각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고 말씀 따라가는 인생은요, 재창조의 인생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심지어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뭐라고 기록되었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리라. 32절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심지어는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어마어마한 막강한 로마가 초대교회를 핍박한데 어떻게 로마를 살렸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 되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유럽 중에서도 마게도냐 가면 첫 번째 성이 빌립보입니다. 거기를 지나서 두 번째, 거기서 핍박이 일어났는데 바울 팀이요 어디로 갔느냐? 마게도냐 수도 데살로니가로 직진해 버렸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 중인데 이 그들이 신앙에 뿌리를 내리고 복음이 확산되는데 마게도냐 전역에 아가야 전역에 모든 민자에 포위돼 버렸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요, 이 뜨거운 여름날에 복음의 말씀에 더 뜨겁게 은혜 받길 바랍니다. 정말요. 이 뜨거운 열기를 녹일 만큼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야, 우리 사모님도 그 고백한대요. 태양빛에서 그 엄청난 햇빛을 받으면서 스테바다 렘넌트가요, 왔는데 자리를 다 뺏겼어요. 그러면 에이 하고 짜증나 가야 돼.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아가고요, 요 복도와 쭈그리고 하나님 말씀 받겠다고 다 보면서요, 야, 미래는 밝다. 오늘 집을 나오는데요, 내 차는 지하에서 나오고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저 차는 1층에서 나오는데 계속 겹친 거예요. 앞에 이제 2대 섰다가는 거예요. 저 앞에 지금 10시 10분 요 시간대 저 앞에 가는 차, 저거는 장로님 차고 저 집사님 차고 10시 10분 이 시간에 아파트를 나오는 차는 전부 교회 가는 차다는 거지. 우리 막내가 말해, 야, 이 대한민국 희망 있네. 주일날 딴 데 하고 예배하러 가니까 대한민국 희망이 있답니다. 희망이 있어 보입니까? 뜨거운 열기를 녹일 만큼 복음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에 어떻게 말씀을 부딪히게 하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노트에 기록해 보세요. 그때 또 각인됩니다. 또 뿌리 내립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삶,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말씀으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도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딱 펴놔놓고요, 소리내서 읽으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복음의 은혜 속에서 사는 삶으로, 언약 성취를 꿈꾸는 인생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해달고 말씀으로 나를 살리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계 복음화의 성취를 위해서 주여로 부르셨사오니 감사합니다.